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발견하는 새로운 안목의 성경 공부 불안노 성경교실. 저는 창세기반의 엘리트 반장 한우정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창세기반에 떠오르는 샛별이죠. 이영원 형제님과 또 신입생 강하영 자매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안에 숨겨진 예수님의 이야기로 세상을 이길 믿음의 힘을 길러주고 계신 저희 최병락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성경의 세계로 또 데리고 갈 가이드 최병락 목사입니다. 환영합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신입생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9강까지 공부를 하면서 이번 주에 잘 또 복습해 왔는지 OX 퀴즈로 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 텐데 쉬운 질문만 냅니다. OX니까 마음껏 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들어갑니다. 하갈이 낳은 자식의 이름은 이스마엘이고 사라가 낳은 자식은 이삭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기억이 잘. 네. 자, 아이고, 좋습니다. 눈치도 영성이에요. 세 분 다 정답 맞습니다. 하갈이 낳은 게 이스마엘이고, 그 다음에 사라가 낳은 자식이 이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받고 이제 이삭을 낳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나이가 나와요. 그게 이제 잘 유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OX입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은 75세에 할례를 받았고 아들 이스마엘은 13세에 할례를 받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우리 신입생이 눈치껏 또 다 돌려서 전부 다 X. 자, 정답입니다. 근데 왜 정답인지는 아나요? 영원 형제 왜 틀렸어요, 이게? 이스마엘이 13세에 할례를 받은 건 맞아요. 네, 네. 그렇고 자, 그냥 틀린 것 같다 이런 거잖아요. 공부 네. 잘하는 사람은 정답을 모르고 그냥 이게 답인 느낌이 것 같아요. 그랬었습니다. 네. 그죠? 네. 아브라함이 75세에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99세에 할례를 받았죠. 75세 때는 고향을 떠났던 나이고 99세에 할례를 받고 몇 살에 그러면은 이삭을 낳죠? 100세. 100세. 네. 예, 딩동댕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창세기 18장하고 19장을 읽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 또 그 사이에서 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한번 살펴볼게. 18장 1절에서 19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태에서 이삭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18장 시작하면서 1절에서 19절까지는 사라에게 등장을 하셔서 너에게서 사라의 나이가 아브라함과 10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00세의 아이를 낳았을 때 사라 나이는 90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혹시 주변에 190세의 아이 낳은 사람 있어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렇죠?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여인의 경수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출산은 끊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절대적인 절망과 포기와 인간의 끝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번에 90세가 된 사라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에게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그랬을 때에 사라가 웃죠. 그러니까 너 왜 웃냐? 그러니까 또 안 웃었다고 또 핑계를 대요. 뭐 겸연 적었나 봐. 근데 재밌는 하나님은 그 웃음을 통해서 그렇다면 너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네 평생의 눈물을 웃는 자로 웃음으로 바꾸어 주겠다 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의 뜻이 뭘 것 같아요, 그러면? 웃는 자? 웃는 자. 맞아요. 웃게 하다. 웃게 하다. 그러니까 이삭 자체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는 기쁨의 선물인 거죠. 그렇죠? 네.
저는 뭐 여러분을 웃게 하는 게 뭔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이삭이 날마다 많아지기를 바래요. 네.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아우 우리가 다 죽을 몸인데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믿기는 믿지만 자기의 현실을 보면서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실제적인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큰 거 말씀하시잖아요. 하영아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그랬을 때에 우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비웃는 식으로 제가 지금 뭐 아는 것도 없고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큰 일을 해요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건 하영이가 해라는 뜻이 아니라 하영이를 통해서 하겠다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 현실 때문에 기가 차서 웃었던 걸 진짜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죠. 영원 형제가 지금 또 성악을 하고 있는데 너를 앞으로 카네기홀에 세워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의 입에 찬양을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했을 때 지금은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하고 씩 웃어도 웃었는데 네가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꼭 그 자리에 무슨 수를 써서도 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진 거죠. 아멘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아유 하나님 이랬는데 웃게 하시는 하나님. 처음에는 실소로 웃었지만 나중엔 진짜 활짝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멋지세요. 18장이 그 얘기예요. 사라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이가 있을 테다 그랬는데 사라가 90이 되고 자기의 몸에 경수가 끊어지니까 아니 생리가 끊어진 여성이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은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진짜 웃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일이 여기 세 분에게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분에게도 많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18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상황은 100세와 90세 되어진 이 남자와 여자는 출산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잖아요. 그 몸에서는 어떤 생명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놀랍게도 이삭이라고 하는 생명이 태어났죠. 그게 이제 신약에 오면 무엇과 연결되냐면은 예수님의 완전히 무덤에서 죽으신 사건. 사흘 동안 죽으셨다는 건 히브리 개념으로 3일은 완전 개념이기 때문에 완전히 죽으셨다. Completely died. 완전히 죽으셨는데 그런데 사흘 후에 완전히 부활하셔서 걸어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완전히 죽은 몸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는 완전히 부활하셔서 생명이 나오셨다는 것을 예수님 사건으로만 봤을 때는 아이고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 죽음도 부활도 잘 못 믿는다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다 믿고 아브라함을 히브리인들은 다 믿으니까 아브라함을 봐라. 사라를 봐라. 완전히 죽었던 그 몸에서 이삭이라는 생명이 나오지 않았느냐. 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은 그냥 한 집안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앞으로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몸에서도 생명을 탄생시키시는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셔도 살아나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속사의 절정은 뭐죠? 우리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적으로 다 죽었으나 완전히 죽어 지옥으로 가게 되었으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완전히 새 생명을 얻었구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은 자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부활한 거.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자였는데 이삭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무덤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셨고 예수의 합한 자는 죽음으로 태어났으나 영생을 얻게 되고 살았고 이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18장 1절에 19절을 보면서 사라가 아이를 낳았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여기에서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나요? 인간의 끝에서 시작하는 하나님.
쉼표를 마침표로 생각하지 마라. 네. 종이가 구겨진다고 내용까지 구길 수 없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고래를 삼킬 수 없다.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맞아요. 다 기억이 네, 납니다. 다 기억나죠. 네. 사라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백세 아이고 저 집안은 자녀 못 보고 끝나겠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흔들면서 누가 그래? 내가 끝이 아니면 끝이 아니야. 사람이 끝났다고 할 때 나는 시작하는 거야 하면서 백세의 아이가 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되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 하나님은. 정말. 그리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impossible 영어로 불가능이잖아요. 네. 근데 I에 점 하나 딱 찍으면 뭐죠? I'm possible. 예. In Go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으로 반전되는 게 역경을 네. 예수님이 만지시면 경력이 되는 거예요. 오. 그죠? 내가 지금 모든 겪는 이 역경이 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그 내 모든 역경들이 경력으로. 아.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자살을 하나님께서 딱 만지시면 살자가 살자.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살자.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만지시면 그 바꾸어지는 거죠. 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라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소망의 이야기 뒤에 심각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18장 20절에서 33절.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심판, 그 가운데 서 있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안 되고 구속사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저 마지막 말세의 심판 때에 하늘이 종이장처럼 말리고 바닷물이 펄펄 끓는 유황불처럼 끓게 되고 엄청난 어떤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말세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거는 말세 때에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을 만큼 관영해진 죄와 그때의 상태와 그때 하나님이 말세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아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게 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말세를 또 준비하게 되는, 또 그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말세 때의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거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소돔의 뜻이 뭐냐면 네. 불태우다 이런 뜻이에요. 소돔 자체가. 그리고 고모라라고 하는 뜻은 더미 또는 웅덩이, 그리고 물웅덩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박 이런 게 내려서 불이 태워지면 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심판, 불심판 이런 어떤 강렬한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을 소돔 불태우다, 그 다음에 웅덩이 고모라 이걸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면 구덩이가 파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예언적으로 이름도 그걸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현상이 일어나고 나중에 그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어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뭐 다른 이름이었을 수도 있고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렸겠지만 나중에는 그 심판 후에 저기는 우리가 영영 기억해야 될 불구덩이다. 그리고 불태우다 저기는 웅덩이다. 이렇게 이름을 표명하면서 경각심을 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기도를 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누구 땅이에요? 누가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고 했을 때에 누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죠? 그의 조카 롯. 예. 네. 그 롯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가 있잖아, 그렇죠? 원래 롯의 가정이 다 그 다섯 왕에게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걸 살려오는 이야기 지난주에 배웠잖아, 그렇죠? 네. 그 정도로 롯을 아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정,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이 다 죽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퀴즈 이제 한번 내보겠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안 멸할게. 의인 몇 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몇 번 바꾸어 주셨을까요? 자, 1번, 4번, 2번, 5번, 3번, 6번. 자, 1, 2, 3 중에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3번. 3번, 2번, 3번. 3번, 네. 2번, 2번. 2번. 야, 반장님 역시 엘리트. 오. 6번 바꾸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5번 하는데 처음에 의인이 50이 있어도 그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 50 찾으면은 안 하겠다. 한 번 바꾸어 주셨죠. 그 중에 45명이 있다면 그래서 45을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40은요 멸하지 않겠다. 30은요 멸하지 않겠다. 20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10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6번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번 뜻하시면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 잘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를 잘 안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마음을 잘 바꾸어 주셔요.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결정을 이렇게 하시기도 했지만 물론 절대로 바꾸어 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호정자매 천국 가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호정자매가 미워서 호정이만큼은 지옥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평생 100일 철야를 해도 안 들어주세요. 구원하시기로 한 영혼들. 그 반대라든지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든지 저를 치료해달라든지 내게 일어난 문제 히스기야처럼 죽게 되었잖아요. 벽을 돌아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하니까 15년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데려가시는 게 처음 플랜이었는데 기도하니까 마음 바꾸어 주시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50에서 10명까지 마음을 계속 바꾸어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이걸 보면서 계속 깎아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쇼핑을 가가지고 깎아주세요 했는데 안 깎아줘요 이러면 그 사람은 팔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10번이라도 깎아주면은 어쨌든 팔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했고 아브라함이 갑자기 가운데 서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5명, 45명, 40명으로 계속 의인의 숫자를 줄여가도 오케이 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구원하고 싶은 거죠. 그거라도 줄여서라도 어쨌든 원하는 숫자 의인이 있으면은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심.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어쨌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그 의인들이 없었고 그만큼 죄가 많았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은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마음까지 바꾸시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거.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6번이나 마음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심이 뭐냐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 하영자매께서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거기 보면 정확히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셔요. 구원이 목적이시지. 하나님의 진심.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원하시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게 원하시는 게 아닌 것과 똑같은 거죠. 자, 거기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의 가능성이 많이 열렸잖아요. 결국 10명이 없어서 나 좀 아쉽죠. 아브라함이 그중에 5명은 어떻습니까 했으면은 롯의 아내 두 딸, 4명이네, 그렇죠? 두 사위는 엉터리니까. 그러니까 4명만 했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볼 수 있는데 우리 호정자매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위에 중보기도를 하시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보기도 대상은 소돔과 고모라 도시 하나였지만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는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 인류를 향한 거죠. 훨씬 커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작은 도시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안에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영원 형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내용을 하나 더 살펴보는데 요한복음 17장 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구원할 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을 다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 의인이 있는데도 멸하실 겁니까 해서 의인을 위한 기도와 예수님에게 구원받을 자를 붙여주신 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흡사해 있다. 자, 그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기도자라 세웠다면 이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자로 예수님은 중보기도자셨는데 우리 호정자매가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읽어주면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역이 잘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소돔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브라함이 있었지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는 중보자인 오로지 한 분 예수님이 계시다. 그죠? 자, 우리 하영자매 히브리서 7장 25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뭐 하시고 계시다고요?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간구해 주신다. 마음이 든든하죠. 네. 예. 호정과 하나님 사이에서, 영원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예수님이 오늘도 중보해 주신다고, 중간에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 영원 연결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고 뭐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있어서 너무 아브라함이 고마운 존재잖아. 그렇죠? 비록 의인이 10명이 없어 망했지만 그 간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고 들으세요. 한 번만 더 마음 바꾸어 주셔요. 용서하고 하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 참 부럽잖아. 누가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준다면. 근데 부럽지만 부럽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 아브라함이 기도했네 하면 안 되고 누가 보여야 돼요? 날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여. 그게 구속사예요. 날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해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에 맞아 죽잖아. 그렇죠? 돌에 맞아 죽는데 돌 날라오는 것을 보지 않고 그가 잠자는 것처럼 순교할 수 있었던 거는 7장 56절에 보면 보라 우리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랬거든요.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힘든 순간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중보기도 해주셔서 우리가 봐서는 무서웠겠다, 힘들었겠다 했지만 스데반 자신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순교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이죠. 우리가 무서워서 못하는 거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스데반은 잠자는 것처럼 평안하게 주님 품으로 갔다고 했던 건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그의 마음을 지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계신 게 얼마나 좋아요. 좀 마음이 어떤지 그 얘기 들으면 느낌이. 너무 든든하고. 네. 근데 그럼 예수님은 저에게 지금 딱 필요한 것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죠. 어, 필요한 거고 네.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거 응답해주면 호정자매 인생이 망할 것 같으면 네. 그걸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본인이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진짜 기도해야 될 걸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기도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어쨌든
제대로 된 기도를 배워서 해야 되긴 하지만 그거에 우선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 성령님은 고쳐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신비로워요.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든든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런 걸 몰라서 그래요.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하영을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끝난 거 아니에요? 마침표 아니에요? 그냥. 예, 예. 아멘. 아멘. 예.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예. 힘들 때마다 보좌 우편에 지금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하고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 기도를 잘 듣지 뭐 우리 기도를 잘 들으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푸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예수님이 다 듣고 중보해 주시니까 항상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중보자 대신. 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야 된다. 한번 저를 보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해보는데 손가락을 한번 눈앞에 대고 저를 보세요. 저를. 자, 저를 보고 손가락을 한번 보세요. 초점을. 그럼 제 얼굴 잘 안 보이죠? 네. 네. 근데 손가락 보지 말고 제 얼굴을 보세요. 그 손가락이 별로 잘 안 보이죠? 네. 내 앞에 문제를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면 내 문제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테반은 돌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 거예요. 되게 감탄하네. 너무 신기해요. 자, 진도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19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고 난 뒤에 10명까지 봐주겠다 했지만 안타깝게도 10명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2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이제 나타납니다. 그걸 이제 롯이 동네 어귀에 앉았다가 그 2명을 보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환대 문화가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다가도 자기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동네 어귀에 항상 이렇게 오두막 같은 걸 만들어 놔요. 그러면 동네 사람이 거기 앉아 있다가 나그네가 지나가거든요.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그 움막 같은 데 앉아 있는 그 동네 사람에게 가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샬롬이라고 대답을 하면 당신을 우리 집에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환대 문화예요. 데리고 가면 그때부터 그 집에서는 이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보호해주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여기 어귀에 앉았는데 2 천사가 지나가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왔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간 건 이스라엘의 환대 문화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데리고 들어갔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은 남자 둘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온 동네 사람 남자들이 와서 그 남자 둘을 꺼내라고 그러죠. 성폭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포악할 뿐 아니라 동성애가 그냥 백주 대낮에 그냥 자행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때의 롯이 나에게 2 딸이 있으니 결혼하지 않은 2 딸이 있으니까 이 남자 손님 말고 2를 내어줄 테니까 이를 성폭행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로서는 오늘날 이게 말이 안 되죠. 손님을 위해 자기 딸을 내어주는 거 나도 못해요. 근데 이게 히브리 문화에서는 손님은 생명 걸고 내 목숨 또는 딸의 목숨을 내어주더라도 우리 집에 온 손님은 지켜주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샬롬을 말해주시고 샬롬이라고 응답한 다음에 그를 예수님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예수님 집안의 식구로 삼으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지켜주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이 2 딸은 롯은 문화대로 했는데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그 일이 안 일어나게 하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면서 2 딸도 보호를 해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19장 1절에서 29절에 나오는 건데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싫어하시는데 오죽하셨으면 심판하셨을까. 말세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도대체 얼마나 커졌길래 사랑이라는 그분이 심판을 하실까 생각하는 것 중요한 것 같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천사들이 말하죠. 지금 이제 불이 내려와 심판을 할 테니까 롯에게 빨리 너의 아내와 2 딸을 데리고 그리고 곧 결혼할 2 사위를 데리고 가라고 그랬는데 롯이 이제 2 사위에게 이야기를 하죠. 빨리 이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야 된다 하니까 성경이 안타깝게도 19장 14절에 보면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나와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사위들은 다 죽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라고 복음을 들어도
롯과 롯의 아내와 그 두 딸처럼, 물론 롯의 아내는 나중에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롯과 두 딸은 끝까지 소할 땅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두 사위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심판이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 빨리 소할 땅으로 도망가라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 분은 믿죠? 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이 땅을 말세 심판하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도 지금도 많은 사람이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리고 소할 땅으로 피난 가게 돼서 살아난 롯과 두 딸이 있는데 이제 두 딸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는 남편들도 다 죽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제 자녀들을 낳냐 해서 첫째 딸과 둘째 딸이 하루는 아버지의 술을 먹이고 첫째 딸이 들어가서 동침을 하고 두 번째 날은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들어가서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는 사건이 나오는데 첫째 딸과 아버지 사이에서 난 아이 이름이 모압이고 둘째 딸과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암몬이에요. 지금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되고 영영 실수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실수로 태어난 첫째 하갈에 태어난 이스마엘, 지금 전부 중동 국가죠. 그러고 난 뒤에 첫째 딸, 둘째 딸에게 나온 모압과 암몬 족속, 영영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 결과와 열매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는지가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두 딸은 하나님이 분명히 방책을 세워놓고 또 좋은 남편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을 텐데 급한 마음에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급하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그죠? 아, 이거 퀴즈로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적용과 결론은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어떤 면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그분이 오셔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사역은 완성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되어졌지만 이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고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공통점도 있지만 이처럼 명확한 차이점이 있어서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중보사역, 구원사역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계시지만 그 남은 중보사역을 예수님의 몸인 지금 교회가 받았다는 거. 교회 안에 성도가 받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세상을 이놈의 망할 세상 하면 안 되고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구원받을 세상으로 보고 계속 심판을 외치기보다는 구원을 외치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그 삶이 아브라함적인 삶,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몸에 담아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비장하게 세상을 심판하는 것처럼 메시지를 전하는 거 필요는 하지만 예수님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는 자,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사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많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게 아니라 누가 없어서 멸망한 거죠. 의인의 숫자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죄인이 많아져도 의인을 더 많이 만드는 복음을 전해서 의인 숫자가 많아지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고 오늘날 죄가 이렇게 많은데도 종말이 아직 지연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아브라함이 지연시켰던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도 우리 이 세상의 의인 한 명을 더 찾기 위해 종말이 와도 벌써 와야 되는데 종말을 지연시키고 계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예수님의 한이 없는 사역, 사랑.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오늘 배웠던 말씀입니다. 자,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접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를 뒤돌아봤다고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냉정하고 구원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냉정하게 심판하셨을까?
나라면 과연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면서 아찔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왜 그랬는가? 네, 왜 그렇게 오케이. 냉정하게 심판하셨을까요? 저도 천국 가서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근데 구약에 나오는 사건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네. 그때 한 사건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해석이 힘들어요. 이 모든 사건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가 계속 읽어서 삶에 적용해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롯의 아내가 가다가 뒤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하나님이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천사가. 천사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뒤돌아봤는데도 아무 일 없었고 그리고는 결국은 또 가서 살게 되었다 그러면은 롯의 아내는 살았겠지만 그 이후로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계속 우리는 뭐 뒤돌아봐도 괜찮아. 뒤돌아봐도 괜찮아. 뭐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도 괜찮아. 만약에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다면 죄 지어도 괜찮아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와 롯의 아내와 그리고 롯과 두 딸의 이야기와 사위 두 명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는 사위와 같은 삶, 누구는 신앙생활 하다가 뒤돌아보면 안 되는데 뒤돌아보는 사람, 뒤돌아보지 않고 갈 때에 구원받는 삶,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만약에 롯의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갔다면 참 은혜로운 이야기는 되겠지만 수많은 뒤돌아보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의 차원에 있어서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으니까 롯처럼 말씀 따라서 뒤돌아보지 말고 신앙생활은 앞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처럼 절대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해서도 안 되고 신앙생활 하다가 미련 가지고 세상 보고 뒤돌아서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우리 찬양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런 샘플로 보여주신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우리 하영자매도 질문 있을 것 같아. 예. 저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말씀하셔서 저는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의심을 많이 하거든요. 예. 특히 이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통해 우리 나라가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게 제 기도가 작고 좀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믿음으로 그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멋지다. 아, 우리 하영자매답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제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한 사람이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나라보다 1000배, 10,000배 크신 분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한다면 내 힘은 뭐 진짜 뭐 모래알 하나밖에 안 되지만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10,000명이 기도하는 기도도 소중하지만 한 사람의 기도도 소중하고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레미야에게 말하죠.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공의를 행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도시를 구원하기도 하고 10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를 구원하기도 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 일하신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질문도 받았고 전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로 이 세상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살펴보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와 의인을 살리기 위한 기도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기도를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참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말씀 요약해 볼까요? 자, 이제 숙제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숙제하면 마음이 설레죠. 자, 다음 시간에 배울 창세기 20장 그리고 21장을 읽어오시면 되고요. 네. 생활 숙제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네. 여러분이 정말 정직하게 5명 이상 개인 기도 시간 때 5명 이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오는 시간. 예,
꼭 필요한 사람이 떠올랐을 때 네. 내가 아브라함이다 또는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중보기도자로서 5명 이상입니다. 꼭 5명 할 필요 없어요. 중보기도하기 이렇게 생활 숙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목사님 저희 숙제 열심히 하면서 한 주도 승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발견하는 새로운 안목의 성경 공부 두란노 성경교실. 다음 수업도 결석하지 마시고 꼭 출석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